성탄 후 제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저 각자의 생존에 허덕이던 삶으로 좌절하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인지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시간을 벗어나 내 이웃의 수고를 새삼 깨닫고 미처 마음을 주지 못했던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불어 밝은 빛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강해에 한 5분의 2 정도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도 더 요한복음 강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때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올 수 없는 이유는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비롯되어서 살고 있고 나는 위에서부터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근본에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라는 말을 분명히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제 나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내 말에 거하면, 예수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예수가 이 길로 가자고 한 그 길로 가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서 가기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요즘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 드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지난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새벽이죠. 이제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홍대 앞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5시쯤 됐나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꽉 차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홍대 앞에가. 제 차를 탄 사람은 20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죠. 근데 그 시간에 거기에서 놀고 있다가 5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다산까지 오는데 자기가 연애를 하게 됐다. 그냥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잘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합니다. 굉장히 자유롭다. 이때 쓰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가 우리를 올가미를 씌워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아무런 죄의 구속 없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자유, 그 자유는 내 말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본 것,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들은 것 얘기한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욥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동안 내가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깊이가 시작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오는 사람들이다. 라는 유대인의 그 자부심, 유대인의 존재 근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일, 이게 참 중요해요.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 거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살 거다.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40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한 일,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살 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뭐 더 될지도 모르고, 뭐 여하튼 아주 고대 시대죠. 아주 고대 시대.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고대 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삶을 알고 싶은데 그 고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고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잖아요. 보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이 1300년경에 영국이 통일되기 전에 그때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 이전의 삶, 예수님 당시의 삶, 2000년 전이죠. 더 이전의 삶, 이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저희 어머니 세대 때 그 강원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렵쯤, 그러니까 한 70년 전이죠. 만 해도 태백산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먹고 시뻘겋게 피가 범벅이 된 입을 가지고 호랑이가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을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님들이 목격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맹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4,000년도 또 오래전에 아무것도 치안이나 뭐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 본토 안전한 곳이에요. 친척,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의 아비, 완전히 보금자리죠.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요.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따라서 계속 살아나갑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1년 뒤에는 99세.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인데 예수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들과 예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그 아비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를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알아듣지 못하고 왜 새겨 들을 줄 모르냐면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순순히 들었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걸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건 너희가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상적인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 말을 새겨 들을 줄 모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모르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기꺼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되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왜 너희는 지금 못 알아듣느냐? 이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하신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무엇 하라고 하신 말,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뭐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누구와 함께 버텨야 된다라는 말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지만 행동은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뭔가 재미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해요. 시간이 나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 헐벗은 사람이 헐벗은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 소외된 사람들의 그 소외를 해결해 주는 일,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에 내가 같이 애쓰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44절이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진리를 견디지 못한다.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낸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요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적용해 보고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말로 그 거짓말로 주변을 채우는 거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이야기가 내가 한마디 한 게 내가 그 말에 꽉 차 있으면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할 때마다 여기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예요.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내가 상황에 따라 만들어낸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낸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 쪽에 서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그런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을 자기 본성에 따라서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 말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을 내 머리에 가득 채우고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보여. 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새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의 구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복 받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 돼보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처럼 예수의 삶을 인간의 삶으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평가를 해보면 정말 불행한 삶이죠. 너무 불행해요. 그냥 진짜 누려볼 거 한 번 못 누려보고 인정받을 거 한 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수치와 모욕 속에서 배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극형에 처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게 예수 인생의 끝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들어 경배하게 한다.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살아 평생 80 살면 8, 90,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져서 100세까지 살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살면 고역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간 얼마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느끼고 싶은 거 다 느끼고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해야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과 슬픔과 절망을 가중시킨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쉽게 커피 한 잔을 사서 먹고, 우리는 쉽게 그냥 뭔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물질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수는 잘 살 수 있었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가 마음 먹었다면.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줍니다. 지치면 홀로 산에 들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들었으니까 마음에 새겼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알아들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을 내가 세상이 성공이라고 세상이 박수치는 삶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삶, 그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 소외되고 버려진 소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죠. 그냥 이렇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세월호 아직도 눈물 흘리면서 그 유족들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왜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근데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 우리 또 기억하시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또 비상계엄 통해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정말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고 맛보고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진짜 그리스도를 잘 살고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삶의 자리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용기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